아멘.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보의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땅에서 밭을 살리라. 아멘. 요새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 땅 그만하래요. 여기저기서 자꾸 땅 얘기를 해줘갖고 땅이 유혹인지 기회인지 맨날 그러고 있습니다. 땅 사라. 오늘 제목이 밭을 살리라. 제목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30장에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고 돌아오게 하겠다고 했고 31장에서는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들이 공허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지만 반드시 회복되어 돌아와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회복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오늘 본문 보면 이 말씀이 주어진 시기를 기록해줘요. 여기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이 시드기야 왕 10째 해란 말은 항상 포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게 시드기야 왕 9년째예요. 그리고 11년째 함락돼요. 그러니까 9년째 포위됐고 지금 10년째 되는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면 이제 이 예루살렘은 함락될 것이에요. 이 예루살렘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멸망이 임박했던 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는 지금 자유로운 몸이 아니었습니다. 자, 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아멘. 예레미야는 시위대들에 갇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포위가 되어 있었고 예레미야는 또 그 안에 시위대들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갇히고 또 갇혀 있는 거예요. 위기 때 도망도 못 가게 생긴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갇혀 있는데 왜 갇히게 됐느냐면 3절부터 5절에서 예레미야가 한 말 때문이에요. 시드기야와 그 백성을 향하여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냐면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지금 예레미야의 선포는 정말 재수가 없어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포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죠. 선지자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이기게 하시고 저 느부갓네살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사 18명 5천명을 하루아침에 죽이신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반드시 질 거고 시드기야는 포로로 끌려갈 거고 우리는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하니 예레미야의 말이 결코 즐겁게 들리지 않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시위대들에 가다 놓고 그 얘기를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이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듣고 싶은 얘기만 듣습니다. 지금 상황은 예루살렘은 멸망 앞에 있어요. 반드시 무너질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쳤고 그동안 예레미야가 요시야 때부터 계속 외쳤던 것이 지금 실행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고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어찌할꼬 라고 탄식하지 않고 그들은 예레미야를 가둬두고 그 말을 못하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 때로는 징계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요. 자신의 죄와 허물을 지적당하는 것을 싫어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좋아하냐면 칭찬해주고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을 기대하고 바래요. 마치 면죄부를 받고 싶은 거죠. 앞에서는 아니라고 자신이 잘못했을 때 언제든지 책망해달라고 저도 얘기를 하고 여러분도 저에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모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야 우리는 바르게 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이성은 그것을 옳다고 여겨요. 그런데 우리의 감정은 그렇지를 못해요. 죄를 한두 번 지적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맞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다가 한두 번 지나고 서너 번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 말씀 듣기가 거북해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피하거나 대적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를 시대 때에 가두는 백성들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게 우리들은 두 가지 자세를 항상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의 잘못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사랑함으로 권면하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일을 행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하면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를 갖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형제와 자매들이 무너지는 걸 보고 있으면 안 되고 또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에 대하여 기꺼이 감사와 기쁨으로 받을 자세를 갖고 있지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신앙생활 잘하냐, 그 박해 가운데서 왜 잘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환난 가운데서 이 복음을 기쁨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기쁨으로. 지금 그 복음이 그들이 원하는 소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잘 자라고 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것이 비록 듣기 힘들고 어렵고 싫어도 그 말씀을 드러내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한 가지 사건이 벌어져요. 한 가지 일이 벌어지죠. 자,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스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기를 달아주되 아멘. 지금 예레미야가 시대 때 갇혀 있을 때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의 고향 베냐민 땅에서 그의 친척 하나멜이 와요. 사촌 하나멜이 와서 말하기를 밭을 사래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그 밭을 사요. 이게 얼마나 지금 이상한 상황이냐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예레미야는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 이 땅은 망한다. 이 땅은 황무해질 것이고 바벨론 소유가 될 것이고 우리는 다 포로로 끌려갈 거나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멜이 와서 밭을 사라.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한지 지금 우리 현실로 할까요? 오늘 10만 원짜리 주식을 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있으면 좋겠어요. 갖고 있는데 어떻게 정보를 알았어요? 내일 그게 반토막 난대요. 그러면 팔아야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그 반토막 날 주식을 제 사촌이 오더니 나에게 사래요. 그걸 다 샀어요.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걸 팔아야죠. 빨리 팔아 현금화하고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는 그것을 사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한 말과 예레미야가 한 행동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예레미야는 이 땅이 망한다 그러고 포로로 끌려가고 다 죽는다고 하면서 그 땅을 샀을까요? 하나멜처럼 지혜로워야죠. 하나멜은 그 땅을 빨리 팔아서 현금화하고 틀상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 땅을 바보같이 덜컥 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30장부터 31장, 32장, 앞으로 33장도 계속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하지만 주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고
내가 새 언약을 맺어주고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고 이 땅에 심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돌아올 것이므로 이 땅은 여전히 내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잠시 버리지만, 잠시 이것이 내 소유가 아닌 것 같아지만 내 것인 거예요. 이걸 다시 조금 아까 주식 얘기로 할까요? 오늘 10만 원짜리였어요. 내일 반토막 나요. 그리고 한동안 반토막 나서 그걸 어떻게 팔아봐야 휴지 조각처럼 그 돈도 안 될 거예요. 하지만 한 달 후에 그게 2배로 뛴다. 아니 10배 뛴다 합시다. 기분 좋게. 10배 뛰어요. 그러면 그것은 사야 하는 것이죠. 안 살까요? 전 한 달 동안 바보 취급을 당해도 그걸 사놓고 묵묵하게 기다렸다가 10배 뛰게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그 땅을 왜 사냐면 그 땅은 반드시 회복될 땅인 거예요. 하나멜은 버리고 간 땅이지만 예레미야는 그 땅을 사서 하나님의 회복을 그 땅을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은 당장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레미야와 같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땅의 삶은, 이 땅의 가치관, 이 땅의 돈과 이 땅의 것들을 사고 이 땅의 것을 취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때 살아가고 있어요. 돈 많이 벌어야 하고 명예로워져야 되고 쾌락을 누려야 되고 이 시간에 괜히 좋은 시간에 화창한 날에 지하에 와서 깜깜한 데 앉아갖고 예배드리는 거, 이건 바보 같은 짓이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즐기고 누리고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바보 같지 않은 것이, 이게 하나님 같은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왜 샀을까요? 예레미야가 산 것처럼 우리는 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산 것은 뭐냐면 천국이에요. 이 땅이 아니고 미래에 되어질 복이에요. 오늘 비록 우리가 부활할 걸 소망하면서 이 땅 거 다 버렸어요. 그건 바보 취급당하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저 바보 같은 것들이 교회를 다닌대요. 사도 바울도 오죽했으면 그랬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자, 가장 불쌍한 자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근데 왜 불쌍하고 바보 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냐면 이 반드시 우리의 미래는 부활의 생명을 얻고 영원한 나라에서 그분과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땅을 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이 땅의 가치관에 영향받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4절과 15절에서 그것을 반드시 약속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기 맨 끝에 다시 사게 되리라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사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잃어버린 것들 전날에 다시 살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전투와 아비와 친척을 다 버리고 그러면 전 나라에서 배나 갚되 받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리고 포기한 것들을 결코 버리지 그냥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로 우리의 미래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미 허락하셨죠. 천국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이미 임했고 그것이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아 저 영원한 나라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그때 완성될 것을 믿고 우리는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기 다시 사게 되리라 그러잖아요. 다시 사게 되리라. 이 땅에서 잃어버렸던 생명, 이 땅에서 잃어버렸던 시간들, 이 땅에서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렸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기 토기에 담겠대요. 이 토기에 담는 건 고대 사람들이 갖고 있던 행동이에요. 계약서를 쓰면 그 계약서를 토기에 담아 동굴이나 땅속에 묻어두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죽어도 자기 다음 때라도 그것을 통하여 다시 그 계약서를 보고 그것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그것을 항아리에 담아 동굴이나 땅속에 묻어두었던 그것을 지금 여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36장 후반부터 이 약속을 구체화하고 있어요. 자, 36장과 36절이에요. 37절까지 읽겠습니다. 36절에 37절. 그러나 이스라엘 안인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들의 죄로 인해 끌려가고 고난당했던 땅에서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회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그림자로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회복을 또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끊어져 나온 존재가 되었었단 말이에요. 생명이 아닌 사망에 거하던 존재들이었어요. 가인이 쫓겨났던 땅을 노 땅에 거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겨나 다시는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던 존재들이었는데 주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4장에 그 가인이 쫓겨났던 땅을 노 땅에 거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노 땅이란 땅은 어느 지명이 아니에요. 어느 한정된 장소가 아니라 노시란 말이 방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쫓겨난 인생이 방랑하고 방황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가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랑은 가인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 모두가 그랬고 하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방랑을 하는 존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쾌락이 최고인 줄 알아서 육체적 쾌락을 따라 살아가거나 죄물이 최고라고 여겨 그 재물을 추구하는 데 힘을 다하거나 때로는 명예가 때로는 권력이 때로는 그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최고라고 여겨 그것에 붙었다 저것에 붙었다 누가 이게 최고야 그러면 그리 아니야 요새는 권력이 최고면 권력이 아니야 요새는 돈이 의미하는 돈을 우리가 따랐던 사람들은 방랑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곳에서 하나 마음을 정착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두려움과 염려로 인하여 이 땅의 것들을 잡기 위하여 이것저것 방랑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랬던 우리들을 딱 한 군데 잡아주신 거죠. 이 방랑하는 삶에 대해서 잠언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는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막 추구하고 있지만 회오리 바람이 확 불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재물이나 우리의 명예나 우리의 권력이 영원합니까? 남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부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부자가 많이 거두고 창고에 가득 들여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가득 채워놨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쉬자고 할 때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이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거두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회오리바람 확 불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이 방랑하고 방황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들을 쫓아다니며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원히 내 가운데 거할 거라고 착각하고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3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의인은 이동되지 않는데요. 하지만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계속 이동된다는 거예요. 방랑하는 거예요. 노 땅에 사는 거예요. 주 바깥에 있을 때는 그 노 땅에 사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분명한 목표도 분명한 것도 천국도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이미 주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이 천국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무엇이 참 가치가 있는지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때만 되면 다시 그거 추구하겠다고 방랑한다면 이거야말로 답답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인이 살던 이 방랑의 땅에서 우리를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어느 곳에서 마음을 두지 못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에 심어버리셨어요. 뿌리를 깊게 내리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돌아오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너무 중요한 말씀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하늘에 앉히셨는데 하늘에 앉힐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일으킬 것이다 아니에요. 일으켰고 앉히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망의 소리를 건져 생명 얻게 하시고 우리를 어디로 앉혔냐면 하늘의 자리에 앉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아직 이곳에 있지만
우리 영혼은 이미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어느 날 강림하시거나 우리를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그분의 나라에 가게 하면 우리는 다 그냥 여전히 있던 그 자리에 앉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우리 아비가 마귀였는데 이제 주님께서 그 마귀의 자녀의 수를 끄집어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얻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에 자연인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노땅에 거하며 이것저것 방랑하고 다녔어요.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아. 그것만 있으면 살 것 같아서 이것저것 방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족됩니까? 제가 누려보지도 못한 놈이 만족되냐고 물으니까 되게 이상해요. 내 솔로몬만큼 됐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는데, 돈도 많이 못 늘어봤고 권세도 없애봤고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이상하긴 해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아무것도 없다 좀 누려보면 누리는 즐거움도 잠깐이고 또 다른 즐거움 찾고 더 찾아내는 우리들은 여전히 방랑해요. 그 장소에서 정착하지 못해요. 이 정도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정도 있어봐도 안 돼요. 내가 이것이 이루어지면 내 행복할 것 같아. 이루어졌는데 여전히 나는 공허한 거예요. 자연인 상태에서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덜 주고, 그리고 영향 주지 않는데 우리가 여전히 세속적인 욕망 가운데 있어서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늘에 시민권 있는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방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 심기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앉혀있는 존재, 이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본문이 이렇게 말해요. 안전하게 할 것이다. 정말 그런 것은 우리를 부르신 이가, 우리를 건지신 이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생명 가운데 인도하신 이가 누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누가 돕는다고 여겨질 때 굉장히 평안해져요. 나 혼자가 아니라 내 동료가 있다고 여겨질 때 든든해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 교회 순기 같은 애들, 순기, 동현이 뭐 이런 애들 180 넘는 애들을 한 대명 데리고 어디 다니면 깡패 한 두어 명 나타나도 안 무서울 거예요. 제가 싸워서가 아니라 얘네들이 떡 버티고 있어서 제가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이놈들아 안 가냐 이놈들아. 그런데 걔가 없으면 피해갈 거예요. 전 사람만 옆에 있어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누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하면 너무 감사하고 당당해질 수 있는데, 우리가 왜 이 땅을 살면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잠 못 이루냐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 게으른 부자 얘기처럼 그 부인이 어디 갈 때 하도 게으르니까 밥상 다 차려놓고 드세요 그랬는데 그 밥숟갈 뜨기 싫어서 굶어 죽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인식하지 못함으로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의 보호하심을 이렇게 말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이 물이 필요할 때 반석을 내서 물을 내셨어요. 아니 그냥 샘물을 콸콸콸 쏟아지게 하신 거 아니라 전혀 불가능한 반석을 쳐서 물 내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배고파할 때 하늘창을 여셔서 만나를 쏟아 부으셨어요.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 할 때 동풍을 불어 메추라기를 다 쏟아 부으셨어요. 대적들이 몰려올 때 애굽의 병거와 아말렉의 그 군사력을 무기력하게 하셨어요.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홍해를 주님이 가르쳐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어요.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제 개척할 때 너무 두려워서 아무것도 없는데 뜻만 알려주옵소서 기도하고 뜻이 개척인데 개척의 뜻을 알고 돌아왔더니 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도리어 빚만 있는 거죠. 그래서 선배들 명단 다 적었어요. 한 사람은 20만 원, 한 사람은 10만 원, 어떤 사람은 5만 원만 해갖고 다 통계내니까 200만 원은 모으겠어요. 한 달에. 됐다 살겠다 싶은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 그렇게 못 믿겠니? 창세기 17장 1절에 난 전능한데 내가 너에게 개척하라고 했고 네가 개척하라는 건 내가 책임질 건데 나 이렇게 못 믿겠어? 그래서 그날 벅벅 찢어서 울었어요. 하나님 다시는 거지 같은 짓을 안 하겠다고. 그 이후로 우리는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누구한테 도움을 받은 적이 없어요. 도움 주려고 할 때마다
난 전능하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걸 딴 데로 다 돌려버렸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여러분,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 신뢰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당당해지고 멋있어진지 몰라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서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자기와 그 주변 사람들과 함께 올라가서 기습 공격하여 데리고 내려와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 다시 돌아와 그들을 칠까 두려워 떨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난 너의 방패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방패세요. 스가랴서를 보면 성전 건축하다가 15년 중단됐고 스가랴와 학기를 통하여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데 백성들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주변의 방해와 정부의 방해, 거기다가 그때 다리우스가 왕이 되고 이곳저곳 폭동이 일어나서 그 폭동을 잔인하게 막 진압할 때인데 그때 괜히 꿈틀거렸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럴 때 어쩔 줄 모를 때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하여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불성각, 내가 친히 불성각이 되어주리라. 내 영광이 너희 안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어떤 대적들을 치지 못하고 우리가 망하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우리를 죄 가운데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거하게 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불안한 게 보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그것이 어찌 될까 걱정이 됩니다.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돌아오게 한 후에 안전하게 거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그 애굽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내버려둔 게 아니라 첫 번째 장소가 마라, 두 번째 장소가 엘림이라는 장소예요. 마라, 쓰다, 고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막대기를 그 물에 던졌을 때 그 물이 닳아졌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장소가 엘림, 70종려나와 12셈 있는 완전한 쉼의 장소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나서 책임 안 지는 분이 아니라 그 우리의 썼던 삶들을 달게 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완전한 쉼을 허락하신 분임을 믿으시고 그분 신뢰하고 이 땅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신 하나님은 돌아온 당신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관계를 맺으세요. 자,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그들은 아멘.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어졌어요. 익숙한 단어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까지 도착해서 시내산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 소유가 되겠고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하는 거예요. 난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관계를 형성한 거예요. 부르셔놓고 테스트해보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놈이 제대로 하나 지켜보는 게 아니라 부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곧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맺어놓으신 거예요. 이 특별한 관계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드라마 얘기하면 목사가 맨날 그런 것 같아서 저희 집사람이 무지하게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에 어떤 아가씨가 이렇게 회사 직원 사원증을 하나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생명같이 막 그래요. 그 아가씨는 직장 하나 얻으려고 그래서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 회사에 소속돼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 그 하나 달고 다니면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에요. 근데 이걸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이게 얼마나 놀랍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여자는 여기 사원증 하나 산 것으로 막 이러고 다니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살아가는데 이걸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산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은 몇 가지 은혜를 더 허락하심으로 그 관계를 더 키우고 더 깊게 해주세요. 자, 39절 같이 읽을까요? 39절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아멘. 여기 이래요. 먼저 한 마음을 주겠다고 해요. 우상 숭배로 인해 분열된 마음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속에서 생성된 게 아니라는 사실이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만들겠다 그러면 우리는 불가능해요. 왜냐면 저나 여러분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아, 정말이에요? 목사는 아니겠지. 아이, 다 거짓말이에요. 목사도 세상을 사랑하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절제하고 그분께서 주신 은혜가 강력해서 그것을 잊고 살고 그것을 버리고 살 뿐,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그것들을 사랑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음을 주신대요. 한 마음. 그래서 거기 우리 40절 후반에도 보면, 그들 후반에 40절 후반에 맨 뒤에 보면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이게 은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각오로 떠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한 마음을 주어 우리로 떠나지 않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세속적 이 성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여전히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이전에 세상 것에 영향받아 명예와 재물과 쾌락과 성공 등 추구하며 살았던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마음 허락해 주신 것, 그것 갖고 사는 거예요. 한 마음. 이 한 마음을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속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품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통하여 한 마음 주셨는데 여기 에베소서 4장 4절엔 이렇게 표현했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한 마음을 에베소서는 한 소망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한 소망, 한 마음 뭐냐? 대체 뭐냐? 에베소서 4장 저 후반에 가면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소망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소망, 한 꿈을 꾸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꿈을 꾸냐?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요. 한 소망이 그런 거? 아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그거 아니요.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를 한 마음을 주어 한 소망 가운데 부르셨고 지금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일을 위해 준 게 한 길을 허락했대요.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었다 그래요. 여기 길이란 말을 제가 전에 히브리어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서 길은 데레크라는 히브리어라고. 이 데레크란 말은 단순히 길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태도나 습관, 방식,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길을, 한 마음과 한 길을 줬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지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떤 방식, 자기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결정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후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고 그분이 원치 않는 삶은 힘들어도 그것을 끊어내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며 그분이 시키는 일을 행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한 마음 한 길을 제공받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방법이에요. 그것을 본문에서는 뭐라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가 뭐예요? 두려움으로 사랑함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를 알고 그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그것을 품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향이 다르고 또 다 다르지만 성품도 다르고 다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아니, 어떤 세상 사람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합니까? 죽는 것이 유익한 이유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존귀케 되어지는 것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주님 때문에 지금 순교 앞에 있지만 잘못하면 죽어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이 말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지 않아요.
참 죽고 싶다고 죽어요? 아니요. 죽고 싶어도 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그거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한 존재,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오해해요. 아, 너무 힘들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그 믿는 게 너무 많은 희생을 강요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겐 희생이고 주님만 복받는 걸까요?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주님은 기쁘고, 우리는 막 낮아지고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하고요 죽어라, 주를 위해 죽는 것이 복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못된 부모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은 그 방법 말씀대로 그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하여 온갖 것을 다 해요.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내가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뭘 하다가 그것이 힘이 들고 버거워하면 내가 대신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너무 힘이 든 거죠. 그리고 못된 우리 부모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 즐거워하시는 분인데, 그런 못된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고난과 환난과 넣으시지만 그것을 통해 어떻게 해요? 후에 복되게 하려 함이라, 이따 말씀할 거예요. 복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닥달하지만 그것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닥달을 통해 그 아이가 성공하고 그 아이의 미래가 아름다워질 것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그 아이가 불평하고 힘이 들지만, 눈물 흘리지만 눈물 뚝뚝 딱 담고 그냥 그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아버지도 그러한데 하나님은 더 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39절 후반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한 마음과 한 뜻을, 한 길을 두고 행하게 하는 것을 경외하게 한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잘 되려고, 하나님이 나 영광 받을, 아니요, 네가 복되게 하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복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 마음과 한 길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은 우리에게 복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36절부터 44절까지 복을 말씀하실 때 내가 5번이나 반복하는 사실이에요. 계속 그 복을 주신 주체가 누구냐면 그분이에요.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복을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내가라는 단어를 5번이나 반복하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하고 복을 주겠다는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40절이에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자, 41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자, 42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여기 복을 주기 위하여 복을 주되 허락한 모든 복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요? 내가,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고 그들을 안전하게 거하고 그들에게 복 주셔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돌아온 당신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복 주실 걸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42절 말씀에 허락한 모든 복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돼요. 여기서 허락한 모든 복은 뭘까요? 뭘 허락했다는 걸까요? 뭘? 여기 허락한 모든 복이란 우리가 일상에 생각하는 모든 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 아니 일상의 모든 삶이 다 복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허락했다고 말해요. 근데요, 이상한 건 그게 복이라고 여겼는데 때로는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게 항상 문제인 거예요. 이 땅의 것들이 다 불완전해요. 자, 볼까요? 성공이 복이라고 여겨 열심히 달려가서 성공했어요. 근데 그 성공을 통해서,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등진다면, 그 성공의 삶을 누리려고 하나님과 관계를 소원히 한다면 그것은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재물이 최고라고 해요. 재물을 열심히 모았어요. 근데 재물이 엄청나게 모여졌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겸손이 없어졌다면 그것은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가족의 화목이 복이에요. 그건 당연히 복이에요. 그런데 그 가족의 화목으로
그 가족이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건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복이기도 하고 저주이기도 해요. 반대일 것 같까요? 인생에 주어진 환난은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제 경험으로선 환난은 복이에요. 환난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할 방법이 없었고 환난의 시간을 겪지 않은 사람은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이기도 하고 저주이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허락된 모든 복을 주시겠다고 말했는데 그럼 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들과 주님이 허락한 복의 차이가 뭐냐면 사도행전 3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뭘 통해 복을 받냐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어디서 오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씨,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정한 복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의 기초고 복의 전부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그랬고,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서는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긴대. 유익하던 거 뭐냐면 명예, 그의 학식, 그의 집안, 그의 재물 모든 거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버려도 뭐 하나 얻으면 복이냐? 그리스도를 얻는 게 복이다. 그리스도 하나 얻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똥처럼 여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거듭해서 내가 십자가 외에는,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것밖에 없다라고 말할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처음엔 그의 학벌, 그의 지식, 그의 재능 이런 것들을 갖고 하다가, 그의 시민권 이런 거 갖고 하다가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버려버리고 뭐가 가장 존귀하냐? 그리스도 예수가 복이고 그것만이 존귀하고 그것만이 생명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내가 갖고 있는 시민권도, 내가 갖고 있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명예도, 집안의 그 모든 것도 다 버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가 그 허락하신 모든 복이냐 이 말이에요. 허락하신 모든 복이 왜 그리스도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분을 통해서 약속하신 새 언약 때문이에요. 율법은 폐허해졌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새 언약이 주어졌어요. 돌에 새겨진 율법은 우리를 사망하게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신비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새겨진 것은 생명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가장 존귀한 것입니다. 생명에서 사망의 생명을 옮겨졌어요. 결과적으로 이 언약을 통해서 천국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복인 것입니다. 이 언약을 세우면서 본문 41절에 이렇게 말해요. 마음과 정성을 다하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 마음과 정성을 다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그분은 어떻게 다했냐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서 보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지금 죽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 선욱이의 목숨을 대신할 수 있다. 안 줘요 저는. 제 아들을 죽여서 여러분을 살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여러분의 아들의 생명을 걸겠습니까? 김경탁 집사님이 동현이를 저를 위해서 죽이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해달라면 모른 척하고 하실 겁니다. 우리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같이 배신하기 잘하고 죄짓기 좋아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은 또 아버지 싫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기꺼이 하늘 보자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몸을 입어 더러운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이렇게 복 주신 주의 백성에게 결과적으로 복을 주시는 그 표현, 상징적 표현이 43절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아멘. 이 땅에서 밭을 사겠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이 땅은 뭘까요?
이 땅은 본문에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던 땅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황폐해진 땅이에요. 예전에 우리 땅이었지만 잃어버렸던 땅이에요. 그 잃어버렸던 땅에서 밭을 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의 영혼으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심판받아서 잃어버렸던 땅이에요. 우리가 범죄하여 잃어버렸던 땅이에요. 사단에 속해있던 그 땅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 보면 사단이 공중권세 잡았다 그랬는데 그 공중권세 잡고서 휘두르는 그 땅을 거기서 그 땅에서 밭을 사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은 이 땅의 사람들의 가치관과 사람들의 삶을 사단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곳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때로는 유혹을 받고 때로는 죄의 욕심에 넘어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땅을 다시 사서 자신의 영역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땅을 산다는 건 영역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삶을 찾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리는 거예요. 사단에게서 영혼들을 찾아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 놓는 거예요. 그것이 그 땅에서 밭을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 주셨습니다. 근데 뽑히거나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그래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내게 주어졌다가 빠졌다가 여기 있다가 갔다가 이런 나라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우리는 이제 죄로 인해 사단에게 포로되었던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땅을 찾아 그들에게 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들도 그 땅을 사야죠. 그 땅에서 밭을 사기 시작해야죠. 그래서 우리도 그 밭에 하나님의 은혜의 밭에서 누리고 있듯이 그들도 그 밭을 사서 그들도 다시 잃어버렸던 에덴을, 잃어버렸던 하나님과 관계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오게 하고 안전하게 살게하며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복을 받고 살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그것들은 내 백성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겠다 그랬는데 그것의 그 구체적인 목적은 뭐냐면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 여기선 밭을 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건설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무너져 있는 것 건설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과 우리 민족과 열방 가운데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